제5장. 이날에 드보라와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노래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의 영솔자들이 영솔하였고 백성이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너희 왕들아 들으라. 통치자들아 귀를 기울이라. 나 곧 내가 여호와를 노래할 것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여, 주께서 세일에서부터 나오시고 에돔 들에서부터 진행하실 때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물을 내리고 구름도 물을 내렸나이다. 산들이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니 저 신의 산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였도다. 아나세 아들 삼갈의 날에 또는 야엘의 날에는 대로가 비었고 길의 행인들은 오솔길로 다녔도다. 이스라엘에는 마을 사람들이 그쳤으니 나 드보라가 일어나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기까지 그쳤도다. 무리가 새 신들을 택하였으므로 그때의 전쟁이 성문에 이르렀으나 이스라엘의 4만 명 중에 방패와 창이 보였던가? 내 마음이 이스라엘의 방백을 사모함은 그들이 백성 중에서 즐거이 헌신하였음이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흰 나귀를 탄 자들, 양탄 자에 앉은 자들, 길에 행하는 자들아 전파할지어다. 활 쏘는 자들의 소리로부터 멀리 떨어진 물 깃는 곳에서도 여호와의 공의로우신 일을 전하라. 이스라엘에서 마을 사람들을 위한 의로우신 일을 노래하라. 그때의 여호와의 백성이 성문에 내려갔도다. 깰지어다, 깰지어다. 드보라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너는 노래할지어다, 일어날지어다. 바락이여, 아비노함의 아들이여, 내가 사로잡은 자를 끌고 갈지어다. 그때 남은 귀인과 백성이 내려왔고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용사를 치시려고 내려오셨도다. 에브라임에게서 나온 자들은 아말렉에 뿌리 박힌 자들이요 베냐민은 백성들 중에서 너를 따르는 자들이요 마길에게서는 명령하는 자들이 내려왔고 스불론에게서는 대장군의 지팡이를 잡은 자들이 내려왔도다. 이사갈의 방백들이 드보라와 함께하니 이사갈과 같이 바락도 그의 뒤를 따라 골짜기로 달려내려가니 루벤 시냇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도다. 내가 양의 우리 가운데 앉아서 목자의 피리 부는 소리를 들으면 어찌 됨이냐. 루벤 시냇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도다. 길앗은 요단강 저쪽에 거주하며 다는 배에 머무름이 어찌 됨이냐. 아셀은 해변에 앉으며 자기 항만에 거주하도다. 스불론은 죽음을 무릅쓰고 목숨을 아끼지 아니한 백성이요 납달리도 들의 높은 곳에서 그러하도다. 샬롬, 반갑습니다. 오늘도 큐티로 여는 기막힌 하루입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사사기 5장 1절에서 18절 말씀으로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드보라와 발락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시스라가 이끄는 군대와의 전쟁에서 승리한 후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기념하며 부르는 노래입니다. 우리들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의 찬양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를 찬송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승리의 찬양을 합니다. 1절과 3절에 이날에 드보라와 아비노압의 아들 발락이 노래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의 영솔자들이 영솔하였고 백성이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너희 왕들아 들으라. 통치자들아 귀를 기울이라. 나 곧 내가 여호와를 노래할 것이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날이라는 표현은 이 노래가 사장에 회고한 시스라와의 전쟁에서 승리한 날을 기념하는 노래인 것입니다. 드보라와 발락은 전쟁에서 승리한 날 하나님께 감사의 노래를 부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신 것에 대한 감사의 노래입니다.
이들이 찬양하는 것은 이스라엘이 지도자들과 백성이 즐거이 하나님의 전쟁에 참여했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사람들과 전쟁할 때 이스라엘 백성은 모두 기꺼이 서로 협력하였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찾아오셨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오셔서 도우셨기에 그들이 승리할 수 있었다고 드보라가 고백을 합니다. 백성을 도우시기 위해 세일과 에돔에서 오시는 여호와를 신적 용사로 묘사합니다. 하나님이 강한 용사로서 앞서 싸우셨기에 이스라엘은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진군하실 때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물을 내리고 구름도 물을 내렸습니다. 산들도 여호와 앞에서 진동했는데 시내산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진동했습니다. 왜 여기서 세일과 에돔, 시내산을 언급하였을까요? 여호와께서는 오래전부터 신적 용사였음을 나타내기 위한 것입니다. 특히 시내산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들에게 율법을 주신 곳입니다. 이곳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과 맺으신 언약 관계에서 스스로를 속박하시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라 부르시기를 주저하지 않으신 장소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며 이스라엘은 그분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싸우실 때 땅이 진동하고 하늘과 구름이 물을 내리고 시내산이 진동하는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에게도 승리는 보장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려야 합니다. 드보라와 발락은 하나님이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신 것에 대한 감사의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하나님이 구원하신 그 구원의 은혜가 언제나 찬양의 주제가 되어야 합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부르는 노래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이며 주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찬양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도 승리를 주신 그 주님을 찬양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적용 질문으로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있습니까? 구원의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까?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찬양합니다. 5절과 11절 내 마음이 이스라엘의 방백을 사모함은 그들이 백성 중에서 즐거이 헌신하였음이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흰나귀 탄 자들이 양탄자에 앉은 자들 길에 행하는 자들아 전파할지어다. 헐 쏘는 자들의 소리로부터 멀리 떨어진 물 깃는 곳에서도 여호와의 공의로우신 일을 전하라. 이스라엘에서 마을 사람들을 위한 의로우신 일을 노래하라. 그때에 여호와의 백성이 성문에 내려갔도다. 아멘. 과거 이스라엘이 압제당하던 암담한 상황을 생각하면 역시 찬양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전에 그들은 대로를 버리고 인적이 드문 오솔길로 다녀야 했고 마을은 황폐해졌습니다. 이방인들의 지배를 받고 있던 이스라엘의 형편이 얼마나 어려웠으면 그들은 큰 길을 다니지 못하고 뒷길로 다녀야 했습니다. 사장의 전쟁이 이스라엘 계곡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는 점을 감안할 때 가나안 북쪽과 남쪽을 잇는 이 지역의 대로들이 모두 이방 지배자들의 통치 아래 있었거나 상황이 너무 악화되어 치안이 유지되지 않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스스로 이 길을 피해 다녔다는 것을 뜻할 수 있습니다. 드보라는 자신이 이스라엘의 어머니로 모습을 드러내기 전과 후에 백성들의 형편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드보라가 등장할 때까지 이스라엘은 적을 대항할 만한 결집력도 없었습니다. 성문에 전쟁이 들이닥쳤는데도 4만 명의 군인들 중 그 누구도 방패와 창을 들고 싸우려 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4만 명이라는 많은 사람들을 뜻하는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모두 무관심과 패배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적들에게
잠잠고 복종하는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활기가 없고 모든 것이 멈추어 온 듯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살던 우리의 형편도 그러해야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에게 긍휼과 사랑으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방백들은 다름 아닌 즐거이 헌신된 사람들입니다. 여기서 방백은 율법을 새기는 자리의 의미로 공동체 지도자를 지칭하는 표현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흰 나귀는 부자들이 선호했는데 그들은 그 나귀에 호화로운 담요를 얻고 앉아 자신들의 위신을 자랑했습니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어려운 시기에 도로를 왕래하며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드보라는 이스라엘의 희생의 대가로 부유해진 사람들에게도 여호와를 찬양하는데 동참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의로운 업적을 찬양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의로운 업적은 바로 이스라엘의 전쟁에서 승리한 것입니다. 세상의 왕과 통치자들에게 이스라엘의 왕이신 여호와께 대한 자신의 증언에 귀를 기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에게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여호와의 승리를 선포하는 찬양에 동참하라는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신 구원이 크기 때문에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신 구원은 우리의 악과 거짓을 물리치고 공의와 선을 완성한 의로운 행동입니다. 이 구원을 얻은 사람들은 모두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고 찬양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찬양과 경배는 예배에서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끊이지 않아야 합니다. 여호와가 행하신 공의로운 일을 전하며 찬양을 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이루어진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일을 전하고 주님의 의로우심을 찬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매일의 삶 가운데 또 주님을 찬양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적응 질문으로는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일을 전하며 그 의로우심을 찬양하고 있습니까?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일에 즐겁게 헌신해야 합니다. 12절과 14절 깰지어다 깰지어다 드보라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너는 노래할지어다 일어날지어다 발락이여 아비노함의 아들이여 내가 사로잡은 자를 끌고 갈지어다. 그때 남은 귀인과 백성이 내려왔고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용사를 치려고 내려오셨도다. 에브라임에게서 나온 자들은 아말렉의 뿌리 박힌 자들이요 베냐민은 백성 중에서 너를 따르는 자들이요 마길에게서는 명령하는 자들이 내려왔고 스불론에게서는 대장군의 지팡이를 잡는 자들이 내려왔도다. 12절의 말씀은 깰지어다 깰지어다는 잠에서 깨어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하기 위해 스스로 깨어나야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후에는 전쟁에 참가한 지파들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 10지파가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5지파는 우호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5지파는 무기를 잡으라는 드보라와 발락의 요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므낫세, 스불론, 이사갈의 지파들이 이 지파들인 것입니다. 마갈은 므낫세의 큰아들이며 길앗의 아버지입니다. 민수기 32장 29절에서 40절 마길이 길앗을 정복했으며 모세가 그 땅을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그의 이름이 이 본문에서 의미하는 것은 그가 속한 므낫세 지파가 이 전쟁에 참여했다는 것입니다. 스불론은 발락과 드보라가 처음 1만 명의 군대를 소집한 두 지파 중에 한 지파인 것입니다. 그에 반해 참여하지 않은 지파는 루벤, 길르앗, 닷, 아셀의 지파들입니다. 아빈의 왕의 손에 고통받았던 루벤 지파는 마치 아무런 중대사도 발생하지 않았다는 듯이 양의 무리 가운데 앉아 목자의 부르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한가로운 삶을 만끽하며 전쟁의 참가 여부를 놓고 여러 차례 논의만 했을 뿐입니다. 그들은 여호와의 명령에 귀 기울이기로 결심하고 여러 차례 숙고를 거듭한 끝에
위원회를 구성하여 수년 동안 연구한 뒤 강한 어조로 표현된 보고서를 발행했던 것입니다. 순간적으로는 흥분했지만 희생의 자리까지는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위대한 계획들은 마음에 품고 있고 막상 책임의 영역도 떠맡게 되지만 결국 끝내지 못한 사람들의 말처럼 그들은 하지 못한 것입니다. 단과 아셀은 뱃일을 하느라 바빠서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각 지파마다 어쩔 수 없는 형편에 처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형제 지파를 통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지 않은 것에 대한 책임은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그들의 재정적인 일상사보다 덜 중요했던 것입니다. 스불론과 납달리 지파는 생명을 아끼지 않고 전투에 참여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중에서도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들도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라는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편안하게 구경만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부르심에 즐거운 마음으로 헌신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즐거운 마음으로 헌신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에 기쁘게 참여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합니다. 적용 질문으로는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즐거운 마음으로 헌신하나요? 편안하게 구경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교회를 위해서 내가 해야 할 수 있는 한 가지 일은 무엇인지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7월 10일 보수산자입니다. 어떤 사건을 당해도 하나님은 100% 오르시기에 이 사건은 우연이 아니야. 이 힘든 사건이 하나님의 축복이야 하고 깨달아야 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신 주님의 구원의 은혜를 찬양하길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우리들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찬양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전하며 의로우심을 찬양하길 바랍니다. 우리의 일상에서도 언제나 주님을 찬양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일에 즐거운 마음으로 헌신하는 우리들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적극적으로 반응하는 거고 순종하길 바랍니다. 편안하게 구경만 하고 다른 사람의 일이로 생각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름 사역을 위해 기도합니다. 모든 일정 가운데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시고 은혜롭고 안전한 시간들이 되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다음 세대들의 구원을 위해서 애통하면서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살아내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